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길 중에 기억에 남는 길이 있습니까? 저는 일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제 인생에도 몇 가지 길이 있었어요. 여러 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 길이 기억이 납니다. 맨 첫 번째는 군대 갔을 때, 이 군대에서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나지만 첫 번째 훈련 받고 이제 밤에 행군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때 안 하신 분들은 웃으면 안 돼요. 얼마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이제 막 하고 몇 시간을 걷고 이제 거의 이제 부대 근처에 오면 중간에 이렇게 누워라 하거든요.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워서 노래를 불러라 합니다. 나 실제게 막 부르는데요. 평소에는 엄마 생각도 잘 안 하면서 막 눈물이 확 나면서 그래 내가 이제 남은 여세 엄마에게 잘하겠다. 어머니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다 갖다 주면 돌아가면 다 말짱꽝이지만 그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부모님께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군대 복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힘든 행군 가운데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20몇 살 때쯤에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갔는데 이제 큰 산에 갔는데 버스가 이렇게 도로에 비가 와가지고 돌이 막혀서 끊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안 가면 다음날 이제 비행기 타야 되니까 복귀를 못해서 밤이었는데 걸어서 가자. 걸어서라도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걸어갔어요. 그 큰 산을 걸어서 꼴짝이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또 옆에 지체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제 한 20-30명이 같이 이렇게 걸어왔어요. 오는데 너무 힘들고 밤에 무섭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깜깜한 밤에 골짜기로 이렇게 막 내려오니까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매들이 다 이게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너무 무섭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힘도 든데 마음도 무섭고 막 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이 손을 잡고 좀 마음에 드는 형제들이 손을 잡았겠죠. 손을 잡고 막 가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걸어가는데 저기 보니까 한 자매가 씩씩하게 걸어가요. 하체도 튼실하고 보니까 잘 걸어가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아내였어, 아내. 저 아내는 그때는 아내 아니죠. 저 자매 정도면 내가 같이 평생 같이 목회해도 그때 이제 막 신학생이니까 목회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딱 눈으로 찍어놨어요. 저 자매가 끝까지 혼자 다른 형제 손을 안 잡고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매 나중에 내가 딱 한번 해야지.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이제 고백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죠? 지금 같이 목회, 박수 안 쳐줘요. 결혼한 게 대단한 거. 막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험을 앞두고 시험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시험을. 또 어떤 분은 직장의 어떤 직장 생활의 길을 막 걸어가고, 부부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다 길을 걸어갑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길, 또 농사하시는 분은 농사의 길을 걸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이요. 항상 평안하고 순적하고 늘 형통하면 그 길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뭔가 남는 게 좀 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힘들게 가는 길이 있어요. 남들보다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소출이 좀 작은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고 막 그런 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집 자녀들은 그냥 알아서 잘 크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자녀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이고 아프게 하나. 자녀 키우는 길이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시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게 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은요, 정말 힘든 길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내 인생 힘든 길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도 받았고 재물도 많이 쌓았고 땅도 가지고 이제 그냥 인생 잘 마무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에 마지막 길이 하나 남았는데 이 길이 이전에 있던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 나를 위하여 바쳐라. 그 아들을 번제단에 놓고 거기에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내게 올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에 따라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든 길이 있다 한들 여러분, 이 길보다 힘든 길이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손으로 죽여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길보다 더 힘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너무나 모순적이에요. 하나님 설명을 안 해줍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 묻지도 못하고 설명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성품과 비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비교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길이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길에 빗대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고 이 길을 3일 길을 걷는데요, 이 3일 길이 우리 신앙의 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보시니 아브라함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어제였어요, 어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 2명도 데리고, 또 도와줄 종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아침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른 부분에서 존경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존경할 모습입니다. 어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너무나 나에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 길을 저 못 가겠어요, 하나님.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 만한 명령인데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 그 길을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요, 창세기 조금 앞에 2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라고 사라한테 낳은 아들 말고 여종한테서 낳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자꾸 분쟁이 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이스마엘 그거 너희 집에서 쫓아내. 그 버려도 괜찮아. 내가 이삭은 책임질 테니까 이스마엘은 사라의 말대로 좀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한테 아들, 제 씨로 낳은 아들 이삭하고 이스마엘 이 둘인데 이삭이 귀중한 건 알겠지만 이 이스마엘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제 씨인데요 하고 버텨볼 만도 한데, 그 명령 떨어졌을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1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지난 밤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다. 아침에 일찍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데 어떻게 다음날 아침 일찍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해 보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우리 같이 좀 합리적인 사람, 내가 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아니 어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아니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를 쫓아보내라니요? 저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하고 토론이나 좀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인권을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고 버텼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똑똑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좀 무모하고도
모순적이고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음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따져 묻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일을 해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아니 아침 지나고 출발할게요, 점심 먹고 갈게요 라고 했다면 그 시간 안에 자신의 마음이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제가 다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간다 해요. 여러분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나무 그 가는 길이 3일 길이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번제할 거잖아요. 가서 나무 베면 안 됩니까? 거기 가서 나무 베서 번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3일 길에 나무를 가져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나무를 가져갔을까 생각해 보니 거기 가서 나무가 잘 안 보이면 나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번제 못하겠는데요 하고 돌아설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원천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3일 길을 나무를 짊어지고 그 길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길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요, 나의 연약함을 뭐하는 것에서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연약해, 난 똑똑해, 난 지혜로워, 난 하나님하고도 논쟁할 만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 잘 알아, 내 인생은 내가 알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똑똑하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내 원하는 대로 자녀 키우고, 내 인생 설계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죠. 믿음의 길을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 인생 하나 제대로 살아가기가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들, 우리 후손들, 내 가족들, 그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괜찮고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주님이라는 보배를, 복음이라는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개밥 그릇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막 굴러다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기 그릇, 뭐 유리 그릇 이런 게 아니라 질그릇은요 그냥 쓰고 버리는 거, 그냥 막 쓰다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무거나 떠다 하는 거, 그게 질그릇이란 표현이에요. 주님이라는 보배를 멋진 그릇이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에, 바울 같은 질그릇에 여기에 하나님이 담아주셨으니 이 그릇 때문에 여기 보배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이, 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너무나 빛나기에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 질그릇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여기 가서 차이고 저기 가서 무시받고 여기 가서 하대당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질그릇이니까. 그러나 제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보배로우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라면, 그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질그릇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당해도 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연약한 존재니까 제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이 보배니까 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문벌 집안 좋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간을, 우리 성도들같이 연약한 자를 택하셨는가?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는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미련한 자들, 그런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보배로우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혜 있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인 우리 같은 약한 것들, 돈도 많이 없고 힘도 많이 없고 체력도 많이 없고 지혜도 많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세상에 강하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의 그 시작점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본성을 정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그냥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건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입니다. 이 중에 강한 자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늘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며칠 걸렸는가 보니까 4절 보시죠. 제3일에 셋째 날 되었어요. 3일 동안 걸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그게 저기 산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은 인생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걸음에서 가장 깊은 갈등과 고통의 3일이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해야 되는 3일일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좀 천천히 걸었을지도 몰라요. 걷기는 걷는데 이거 빨리 걸어서 빨리 도착하면 빨리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이거 좀 천천히 갈까? 좀 느리게 갈까? 하면서 두벅두벅 걸어갔을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 중에 그 연속 다큐멘터리인데 소풍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소풍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가족과 남은 며칠을 이제 보내는 것을 영상으로 찍은 다큐예요.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뭐 이런 아픈 가족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던 그 사람과 남은 이제 한 2, 3일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이 애틋함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겠어요? 이삭은 몰랐을 거예요. 이삭은 너무나 즐거웠을 거예요. 집에 어머니 놔두고 두 종 데리고 아빠하고 소풍 가는 줄 알았겠죠. 야, 신난다. 가가지고 막 또 양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막 할 생각에 내가 안 가본 산에 가가지고 아빠랑 같이 놀다가 막 신난 마음으로 막 가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 거다 하고 생각하며 걸었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삭 말고 늙었지만 제가 드리면 안 됩니까? 제가 죽으면 안 되나요? 하고 막 그런 생각도 매달려 볼까 하는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이런 갈등의 시간이 그 3일의 시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갈등이 깊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3일 길을 그냥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산만 올라가면 번제를 드려야 돼요. 두 종은 밑에 둡니다. 종들아,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종들아, 너 여기 있어라.
종들이 아니 주인님 저희가 가서 번제도 쌓아드리고 그 각 잡을 때 그 각 뜨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을 텐데 아니야 너희들 여기 있어. 나랑 이삭하고 둘이서 알아서 할게. 나무 내가 이제 산 올라가는 거 내가 지고 할 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10세 120세 다 됐는데 얼마나 산 가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종들이 도와주고 싶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할게. 내가 이 아이 데리고 내가 가서 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 하고 그 외로운 나머지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대화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삭과의 그 대화, 종들과의 대화 이거를 보면서 아브라함 혼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나눌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내가 뭐가 힘들어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직장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겨낼 만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있으면 여보 나 요즘 직장이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나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상황이 너무 어려워. 배우자와 대화가 잘 되면 힘들어도 좀 위로를 받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거나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서 같이 대화하고 풀면 좀 힘이 되죠. 우리 성도들끼리 그런 거 하라고 우리 같이 모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했으면 사라가 보냈겠습니까? 죽어도 안 보냈겠죠. 그런데 아내한테도 말 못하지요. 아들 이삭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지만 그냥 혼자 신나서 그냥 쫄래쫄래 돌아옵니다. 웃어주지만 자기 마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말 못하는 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들도 옆에 다 따라왔고 믿을 만한 종들 데리고 갔지 않겠어요? 아무리 믿을 만한 종이라도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이제 기다리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의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요 사실 즐겁고 신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함께 있고 옆에 종들도 있고 집에 아내 사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3일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도 있고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셀 식구들도 있고 전도의 식구들도 있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만 대화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반드시 우리 믿음의 걸음 안에는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늘 웃을 일이 넘칩니까? 옆에 있는 좋은 성도들 때문에 늘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 못할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가운데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여 나 혼자밖에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만 독대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 믿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렇게 와서 대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하고 1대1로 대화하시는 분이겠죠.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참 아프고 눈물이 나고 뭐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럼 제가 그분의 짐을 같이 좀 졌어요. 같이 지고 어떤 얘기는 또 아내한테 가서 여보 이 집사님이 이렇게 힘들대 같이 좀 기도해 줍시다. 우리 장로님들 또 모셔놓고 당회할 때 장로님 어느 집사님이 이런 문제로 지금 많이 힘드신데 같이 좀 도와주셔서 기도 좀 해줍시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이건 진짜 누구도 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장로님에게도 말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 개인의 문제도 아내한테 다 말 못하고 또 우리 성도님과 말 못하는 문제들도 우리 인생에 있겠죠. 제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던져놓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의 남편과 네 아내랑 만나는 거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너랑 나랑 1대1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 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해도 이 문제만큼은 니랑 나랑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앞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여러분, 이 가사 보면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고독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옆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자들 다 있었고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늘 몰려다닌 것이 예수님 주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을 때는 외롭고 무거웠던 고독했던 길, 지친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 믿음의 길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늘 행복하게 옆에 있는 성도들과 웃고 떠들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하나 딱 걸리면 이것만큼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옆에 없으면,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이 23편을 외워두면요, 23편이 있어서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이 시편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23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묵상했던 그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고독하고 아무하고도 상담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가 그런 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길도 걸어갑니다 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외롭고 고독한 믿음의 길 걸을 때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돕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도와주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때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그 외로운 시간을 이겨내고 고독하게나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짧게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길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종을 두고요, 나무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삭이 천진난만하게 묻는 거예요. 7절 보시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뭐냐 물어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요, 불도 있고 나무도 우리가 챙겨가는데 근데 정작 양이 없잖아요. 번제들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때까지 입으로 많았다가 당연히 양이 아버지가 아직 뭐 사놨든지 할 거라 생각했는데 양 없이 올라가니까 이삭의 마음이 뭐지 하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삭의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을 거예요. 이삭이 눈치챘나? 이삭에게 뭐라 말해줘야 되나? 막 고민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브라함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 아브라함 지금 현 시점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야 이삭아, 모르겠나? 니다니, 니가 양이다, 너 죽을 거야, 이게 진실이잖아요. 하나님 너 죽이래,
이게 진실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양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생각 안 하고 데리고 갔겠죠. 거기서 이삭을 바칠 마음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해주는 겁니다. 아들아, 이 어린 양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 올라가면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냥 가면 돼 하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그 당시 아브라함 마음 입장에서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있을 줄 모르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지금 내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나는 지금 너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길은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며 걷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현실적으로는 모순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내 다음의 인생이 뭘까? 내가 은퇴하면 어디서 살지? 뭐 먹고 살지? 내 연금이 이만큼이고, 내 이것 정도고, 내 자녀는 지금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우리가 가는 계산함이 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지금 내 몸 상태가 내 나이에 이 정도니까 내가 몇십 대 되면 이 정도 몸이 될 거고, 막 이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계산하는 그만큼 갈 거야. 내 인생도 그만큼 가고, 내 자녀들도 요 정도 공부시켜놨고, 요 정도 뭐 자격증 따놨고, 요 정도 걸음 가니까 이 정도 갈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걸음은 어떤 거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은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준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거야. 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면 내 실력 가지고는 요만큼 갈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연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보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것들이 있을 거야 하는 고백을 하며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 내가 나중에 노후되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내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확신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볼 때는 이거밖에 안 돼. 내 장모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되잖아. 내 건강검진 보니까 이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현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으로 나의 삶을 한정짓고 거기에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준비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두고, 이삭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성도들과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선포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고백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먼저 나한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먼저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두고두고 고백해 보시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 내 몸이 이런데, 지금 내가 병을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내 지금 관절이 이 정도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지키실 거야, 이겨낼 거야 라고 아침마다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가족과 성도들에게 함께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친히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저와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